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0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미리 정하신 그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을 누리게 되었으니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살아야 할지 또 어떻게 그 뜻을 구해야 할지 모르는 우리를 위해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울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됩니다. 이 합력은 성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며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사랑의 역사, 구원의 능력이지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역사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이며 미리 정하신 자들이다라고 부연 설명하고 있지요.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통해 선택에 관한 중요한 단어들을 다 사용하면서 복음의 핵심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를 한국교회에서는 예정론이라고 부릅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가장 논쟁적인 주제인 예정론은 오랜 세월만큼이나 오해와 왜곡이 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시작이 교회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이단을 배척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라고는 하나 이를 통해 수많은 교파의 분열이 일어났고요. 소모적인 논쟁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역설적으로 더 많은 이단들이 등장하는 빌미를 제공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혼란과 논쟁의 이유는 예정론을 구원받을 사람, 멸망받을 사람이 미리 정해져 있다라는 식으로 이해했던 이분법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러한 오류에 빠지게 되면 문제는 아주 심각해집니다. 먼저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은 선택적 편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이 무의미해지고 만다는 것이지요. 이미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이라면 복음이 무슨 필요가 있으며 십자가가 무슨 구원의 능력이 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기독교 신앙은 복음과 십자가를 빼고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정론도 복음의 범주 안에서 이해하고요, 또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간과하고 누가 구원받고 누가 멸망받을 것인가라는 이 숫자 노름에 빠지게 된다면 복음의 본질을 외면하는 이단들의 행태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14만 4천의 선택적 구원론을 주장하는 신천지물이나 기성교회를 부정하고 자신들만의 교리 안으로 들어와야 선택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수많은 이단들도 결국 따지고 보면 왜곡된 예정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문제를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만이 고민해야 할 골치 아픈 문제로 넘겨버려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바른 고백과 확신이 서야 합니다. 복음을 믿고 구원을 이루는 것은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지 누구도 대신 해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이제 예정론의 근거가 되는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진짜 주장하려는 바는 무엇인지, 그 말씀 속에 깃든 복음의 진리가 또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정론의 근거가 되는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제 예정론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예정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선택, 예정의 첫 번째 이유가 밝혀집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지난 설교를 통해 안다라는 말이 사랑한다라는 말과 동일한 히브리어 단어인 야다를 해석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과 동일하다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라는 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정이란 상호 소통과 깊은 교제의 결과이지 일방적인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깊은 암과 관계와 사랑의 연결이 없으면 예정도 없다는 거지요. 예정의 두 번째 이유도 사랑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미리라는 단어를 연거푸 사용하면서 이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한 미리는 모든 관계와 시간, 행위에 있어서 언제나 먼저 그리고 시초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셨다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항상 나보다 먼저 계시고 나보다 먼저 나를 아시고 나보다 먼저 행하신다라고 고백할 때 그 깊은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겁니다. 예정론에 대한 오해는 이 이미라는 단어를 단순히 과거의 시간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이미 선택받지 못한 자가 아닌가라고 고민하고 두려워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그렇듯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초월하는 겁니다. 그 영원한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입니다. 바로 지금 내가 복음에 온전히 참여하고 바로 여기서 믿음으로 서 있는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가 선택받은 자인가 버림받은 자인가를 고민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의심하고 부인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지요. 예정의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존재의 완전한 변화를 통해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미리 부르시고 미리 아시고 또 미리 정해놓으신 거지요. 미리 선택하셨기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미리 구원하셨기에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정론은 우리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이 되어야 합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 예정론을 기독론의 중심 주제로 다루면서 결론을 한 문장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이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안에 근거해 있으며 그 이유는 그분이 바로
선택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선택받은 인간이시기 때문이다. 이에 덧붙여 그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포기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멸망하기로 선택한 인간이 있다면 그것은 그의 아들 예수이며, 구원받기로 예정한 인간이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값진 희생을 치르고 우리를 선택하신 데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은 맏아들로 선택하시어 구원 역사의 주체가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구원받고 은혜받고 사랑받는 것에 만족하는 수동적 존재로 살게 하시려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구원할 사명을 감당하도록 먼저 부르신 것이고 선택하신 것이다, 예정하신 것이다, 이런 말이 되는 거지요.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처럼 세상의 죄악을 나의 죄로 고백하고 아파해야 하는 것이고요. 피조물의 탄식에도 함께 탄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예정하신, 선택하신 이유입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과 예정에 온전히 응답하는 하나님의 맏아들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예정과 부르심은 우리의 믿음과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역사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정하심과 부르심의 응답함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심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바른 관계, 즉 의로운 관계 가운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말은 성화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시간 성화에 이르는 과정에 대하여 설교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이 이미 완성되었다는 의미를 담아 영화롭게 하셨다를 현재형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화는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이 저 멀리, 저 먼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시작은 완성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과 부르심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은 소망과 동시에 성취이며 이상임과 동시에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연약함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죄인된 부끄러움 가운데서도 감히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예정론에 대한 성경적 의미도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이미 영화롭게 될 것으로 예정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길을 묵묵히 가다 보면 그 마지막에 이르러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미리 부르시고 미리 의롭다 인정해 주신 결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에게 종말과 최후는 막연한 먼 미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통해 그 처음과 마지막에 일직선 위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지금의 나와 마지막의 내가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고백할 때
나의 오늘은 또다시 시작하는 은혜와 사명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비록 세상은 여전히 소란하고 악하고 고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나의 삶의 자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외면하고 미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신 맏아들 된 우리는 그들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이 믿음과 확신으로 우리 다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세상으로 나아갑시다. 이것이 나를 미리 부르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미리 정하여 부르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그 예정하심에 온전히 응답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맏아들 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택하시어 의롭다 하셨으니 의로움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으니 그 영화로움으로 세상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밝은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